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기가 막힐 일들은 좀 없애주시고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군데군데 숨어있지 않게 우리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기가 막히는 하소연들이 불쑥불쑥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의 일이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에 관한 그런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가 막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막히다는 말은 샤맴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아찔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비된다, 마비되다 그런 뜻도 되고요. 황폐하다, 상징적으로는 경악하여 넋을 잃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발생한 일로 말미암아서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아찔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히는 일이고 기가 막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로 삽니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기운이 돌아야 살맛이 나고 힘이 생기고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피가 돌듯이 우리 몸에 기가 돌아가고 기가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면 힘을 잃게 되고 기가 막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그래도 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기를 살려야 하고 남편은 아내들의 기를 살려야 하고 목사는 교인들의 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의 기를 살려야 서로 사는 거지요. 기가 죽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가 열리고 기가 뚫리고 기가 돌고 기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다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가 막혔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2번 연속해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앉았다. 성경에서 반복은, 거듭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닐 때 반복적인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부른 것하고 2번 부른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것과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표현상 어법이 다른 것이고 의미가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정신 자세가 달라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율법 연구,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 율법 준행,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 던지고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온 그 땅에, 예루살렘에 방백들이 70년 동안 유다에 남아 있었던 이들과 1차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에 대한 그 사정들을 에스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정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하는 것이죠. 유다의 사정을 들은 에스라는 그저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가 막혀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전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안 떠났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여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섞였다는 거지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의 가증한 행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늘 신앙의 갱신은 변화와 성화와 중생과 그 모든 거룩한 체험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떠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7족속 가증한 백성들, 죄악된 그 죄악의 자리에서 훌쩍 떠나는 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고 실현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여서는 안 될 것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않고 섞이지 말아야 할 것에 섞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무지렁이니까, 범부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지배만 당하고 압제만 당했으니까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방백들과 고관들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압제받지도 않았어. 왕족들은 왕족대로 보호받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그런 대로 또 끌려가서도 포로된 거기서도 구별되고 이리저리 사용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도 부자들은 또 거기 가서도 부자로 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지 않고 섞여 있는 그 죄악에서 더욱 으뜸이었다 이거지. 죄 짓는데 우두머리가 되었다. 으뜸이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 짓는데 빠르고, 죄 짓는데 영악하고, 그렇게 하는데 으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지 않고 섞여서는 안 될 것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더 밉죠. 사람이
몰라서 그러거니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 어쩔 수 억압받아서 누가 꼬였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죄의 으뜸인 사람들 떠나지 않고 섞여 있는데 으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랭이들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저들이 내 힘이 되어 주려니 내가 포로를 데리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고 재흥시키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려니 그렇게 기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 일을 실현시키려고 와보니까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 짓는 데 빠르고 죄 짓는데 으뜸이 되었단 말이에요. 으뜸이. 여러분,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때 기막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이 있어요. 목사님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런 집은 희망이 있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막혀하지 않는, 기가 막힐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의 방백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참으로 기막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립습니다. 또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그런 사고는, 그런 재앙은, 그런 재난은,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온 거야, 우연으로 온 거야, 어쩌란 얘기야.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고 기막혀서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 기막힌 일로 인해서 교훈을 받아야 값싼 등록금을 지불했으니까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익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적어도 에스라는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막힌 일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기막힌 일을 만나면 괜히 옆에 사람들 괜히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불편하게 하고. 보통은 그런 경우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잡아서 뽑아내고 자기네 수염을 뜯어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아닌,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 그들이 아닌 자신의 속옷과 자신의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자신의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편해야 될 텐데 자기는 전혀 안 불편해. 자기는 전혀 기가 막히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딜딜이 볶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너 때문이다 말이야. 너 때문이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기가 막히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 기가 막혀서 역사를 정지시키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고 또 보내시려고 하고 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일이 현재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일을 인해서 다른 일을 불편하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 있을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기의 속옷을 벗어서 찢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찢어내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내고 기가 막혀서 철퍼덕하고 땅바닥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를 향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들이 그 죄악 때문에 에스라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과 함께 기가 막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살던 그 시대, 그 상황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낫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에스라의 기가 막혀서 자신의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신의 불편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냐 하는 거지요. 이 시간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기가 막혀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실행했던 것처럼 나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사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막힌 일들을 인해서,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기막히기 때문에 이 기막힌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초림 준비하시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 가운데서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냔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수없이 많은 포로 이후에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런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을 때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스라처럼 회개와 기도 그리고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처럼 주저앉을 줄도 모르고 에스라처럼 기도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에스라처럼 해야 되는데 에스라 때보다 더 지금 더 위급하고 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처럼 주저앉을 줄도 모르고 자기를 불편하게 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백성이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처럼 그렇게 죄악의 백성 때문에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숨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백방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